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살입니다. 하루에 30-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 1년이 되면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20, 30대 사망 원인 중에 제1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자살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살기가 힘들고 혹독하고 참담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로 손꼽히지만은 실제로 OECD에 속한 30여 개국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급속도로 발전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히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발전하니까 거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이 벅찬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비겁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철인 플라톤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가정과 국가를 위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삶을 영위하고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자살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자살하는가? 그 첫째 이유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나밖에 몰라요. 우리 가정, 나.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가 박약해요. 현대인들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회적인 시련 속에서 그걸 잘 참고 견디면서 의지가 강했는데 강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키우고 성장시키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전부 의지가 박약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요. 여러분 한 사람 죽는 거 별로 관심 안 갖잖아요. 현대인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외국에서 그렇고 해일로 또 지진으로 또 폭풍으로 홍수로 혹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나도 죽었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목사 한 게 뭔가 하면 바로 텔레비 방송입니다.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제작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돈을 벌려면 평범한 사람들이 잘 보지 않으니까 좀 자극적이고 과격한 거 이런 걸 많이 방영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폭력이라든지 또 살인이라든지 막 총을 맞고 피 흘리며 쓰러져 죽는다든지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하나 죽는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요즘 한참 막 유행하는
몸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죽이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인기입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을 자극하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을 파리 생명보다도 못하게 죽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 죽으면 얼마 돈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고양이가 병이 나가지고 7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들었어. 이 동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천시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교육이 돼 있지 않아요. 교육이 부재되어 있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인간성을 고무시켜주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으로 만드는 그것이 교육의 중점이 되어야 돼. 요즘에는 그런 인간 교육이 없어요. 전부 이 지식 위주의 교육.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대학 들어가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 잘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 보세요. 얼굴 밝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자라면서 공부라고 하는 중압감을 가지고 중압감만 벌써 들어가 봐요. 그리고 요즘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국민의 60에서 80%가 우울증 내지는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식 위주의 교육. 마치 학교가 대학 입학을 위한 학원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와 방향의 상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인들은 이게 목표가 없어요. 이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인간의 참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현대 교육은 그냥 지식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멋대로 어떤 삶의 기준이 없어요. 지금 부부간에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지 남편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요. 왜 이 세상 살아가야 돼?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 삶의 값어치고 방향이고 목적이니 방향 감각이 없어요. 다 상실해 버렸어요. 방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만 많이 벌고 높은 명예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니까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거기에서 많은 허무감과 혹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자살 전문가들이 보통 말합니다. 첫째는 이기주의적인 자살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거야. 나 이렇게 살다 뭐 하는가? 나 좀 편안하게 끝나야지.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두 번째, 이타적인 자살이 있대요. 그것은 한 단체를 위해서 예를 들게 되면 저 아랍에서 아랍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자동차에다 폭탄을 싣고 돌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경우. 제가 자기 생명까지 버리고 또 세계 제2차 대전에도 가메가제라고 일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폭탄 싣고 가서 같이 막 떨어져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타적인 자살. 세 번째, 통제불능의 자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첫째는 자살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 내가 끊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자살은 큰 죄예요.
여러분 이 자살에서 탈출구를 찾지만은 그건 탈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게 되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판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이 제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갔다는 말이에요?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잘 모르죠. 자, 그럼 그 말이 품는 뉘앙스가 뭡니까? 천국 갔다는 말이 더 뉘앙스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옥 갔다는 말이 더 뜻이 많이 포함됐을 것 같아요? 지옥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저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가족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겨요. 남은 가족들이 그 자식 때문에 평생을 가슴 앓으라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게 그게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읽었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요. 천하보다 귀하게. 이 독재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수천 막 수백만까지 죽이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 이해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99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가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러 강으로 돌아다니다가 찾아갔어요. 어깨에 메고 즐거워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 잃은 양을 찾았으니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거 왔는데 혼을 내가지고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또 탕자 비유도 하셨잖아요. 탕자가 주인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앉혀놓고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 가지 말라고 그랬지? 못된 놈이 같은 이라고. 하다못해 몇 마디 야단이라도 꾸짖기라도 하고 원 받아주고 잘해주는 건 모르는데 이 아버지는 한마디 꾸짖지 않고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한다는 건 이 성경의 원리와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내 것이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건 내가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내게 아니에요. 이건 내 소유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음 다섯 번째,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이에요. 자꾸 자살해봐요. 그렇게 하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가정을 보니까 한 가정이 다 같이 자살하고 애들은 살려달라고 막 애들까지 죽고 그리고 큰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려면 저들이나 죽죠. 애들까지 강제로 죽고. 여러분 그런 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하면 안 되는 거니. 가정 해체되면 자연히 사회 가장 기본 구조인 가정이니까 사회까지 해체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 자살이란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야지 죽음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약해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왜 자살하게 되느냐 따진다면 첫째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거 좋아하고 실패하는 거 좋아하고 죽는 거 좋아하거든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괜히 태어났어. 계속해서 속삭여요. 되게 보면 나 죽고 싶어. 죽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봐요. 이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걸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마귀가 말하는 대로 야 옥상 올라가. 그래 옥상 올라가. 뛰어내려. 그렇게 한대요. 옆에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이 너무 다양화돼서 너무 복잡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과거의 농경사회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면 나가 농사짓고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저녁 먹고 자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생경 경쟁, 사업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이 세상은 나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 세 번째를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약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또 얼마나 약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했던 대선지자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보냈을 때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 약하니까 어려움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부터 그걸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렸어요. 우리도 체포해서 죽이겠지. 그래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인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는지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체포해서 죽이고 고통스럽게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니 감사하다고 아주 기쁨이 넘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얼마나 담대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 없어요. 결국은 나 혼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인간은 다 나에게 실망을 주어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세상 사람 다 나를 도와주지 않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리.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때에 어부가 아니라 목수인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아니, 어부도 아니고 목수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두 배 가득 차게 잡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능력이 환난 시련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알맞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알맞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아, 그렇지. 이 시험은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게 꼭 맞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셨다고 했으니 이 시험은 반드시 해결될 길이 있어. 말씀을 팍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그렇지 우리를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되고 선이 된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가진 이 문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게 반드시 선이 될 거야. 유익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말씀을 딱 붙들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사로잡게 돼요.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위로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내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맡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나와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래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지.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고침받았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와서 좀 만져주시고 안차려주시고 막 약 있으면 약도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으세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뭐가 돼야 편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편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뜻을 따르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성공합니다. 내 뜻을 따르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편안합니다. 내 뜻을 따르면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기쁨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 성경은 이 인내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그 정의의 1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인내예요. 인내. 그 첫째가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마지막도 인내예요.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참아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화를 펄컥 내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이 좋아지겠어요? 듣기 싫은 얘기에도 기분이 나빠도 잘 참고 또 참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참으면 그냥 지나갈 거. 그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부부간에도 조금만 참았으면 그냥 잘 넘어갈 텐데 그 조금 못 참아가지고 그냥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현실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잘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이 힘든 일은, 이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해결해 주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들, 시련들, 질병들, 문제들, 실패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서 잘 수용하세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자살을 대해야 되겠는가, 현실 승리할 수 있는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체질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이라는 건 사람 이퀄 시험이에요. 시험과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시험을 통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육이 성취되고, 이 시련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 닮아가고, 시련을 통해서 변하여 새로워지고, 시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고,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시련은 그리스도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당할 시련인데 그거 낙심하고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니,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죠. 갑주를 입어야죠. 총을 가져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불불 떨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게 확실하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 의의 갑옷,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예요. 감사를 취지라해서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다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현실을 승리할 수 있고, 이 자살 같은 악한 행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배우자도 있고 자식이고 부모, 형제, 이웃일 수 있어요. 벌써 지나치게 힘들어할 때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왜 그가 그렇게 힘든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는가? 다음에는 정서적인 공감을 가져야 돼요. 잘 그를 이해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품어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자존감을 심어줘야 돼요. 이 막연히 우리에게 계속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 같은 게 너 도와줄 줄 아무도 없어. 네가 남처럼 머리가 좋아. 공부 잘해서 재능이 있어. 남처럼 외모가 잘 뛰어나게 잘 생겼어. 계속 죽어. 너는 죽어야 돼. 아무 필요 없는 존재야. 이게 말과 그렇게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완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줘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에게 있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신은 하나님 멀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귀한 분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위로하고 자존감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갈수록 세대가 살기 힘들어지고 생존 경쟁, 사업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현실 속에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